지금은 잘 듣기 어렵지만 옛날에는 초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가 많았습니다. 아마 그러한 구호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기의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하며 나누는 삶, 그리고 집에서 모여 떡을 떼고 성전에 모일 힘썼던, 아마 그때 그러한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대교회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대교회 돌아가자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은지요. 교회마다 문제가 많고, 특별히 이단 사상들이 그냥 비 온 뒤에 뭐가 막 자라듯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많아져가지고 참 힘든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그 가운데 오늘 이 디모데가 담임했던 이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것은 일부 지도자들이 구약에 나오는 족보를 가지고 무언가 거기서 구원의 수단과 또한 삶의 그 지침을 규정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구원론이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올바른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론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심각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지금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의 그 구원의 문제, 그것을 바로 잡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 잘못된 구원론에 관한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교회의 한 분파적인 요소인데,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자신들만 선택되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곧 구원의 배타주의,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또한 그러한 잘못된 교리만이 아니고 행동이 잘못된 그러한 장로들이 있었고, 그러한 장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일탈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이자 그 주변에 교회가 말하는 것들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를 증언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교회의 증거를 믿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고는 이제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데, 한 가지는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 곧 주동자들 2명을 1장 마지막 절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보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2장부터 이제 3장까지 쭉 걸쳐서 이제 진술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대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지침을 주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 이 교회의 문제의 뿌리는 구원론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잘못 이해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바울은 본문에서 이 문제,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며 또 그것을 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
나의 구원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것은 기도의 또 다른 용어입니다. 마지막에 감사라고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기도의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은 1절에서 내가 첫째로 권한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라는 말은 시간상 첫째가 아니고 중요성에 있어서 첫 번째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권한다 하는 겁니다. 네가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권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구원으로 인해서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구원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곧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구원에 관한 생각이 잘못됐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구원해서 배제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선택적인 신학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만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걸 선택이라 그러지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특정한 그룹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부류의 사람, 그걸 가르치는 사람 역시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도 이러한 특별한 부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자기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당시의 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나타나게 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거기에 나의 공로나 나의 조건이 0.0000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한한 자비와 긍휼에 근거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그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내 자신이 어떤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만 기도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교회는 신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듯이 우리의 그 믿음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의 모든 교회는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것이 교회가 고백하는 신조였습니다. 그 신조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당시의 신앙의 신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저러한 죄인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 뭐 그런 역발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들과 차별이 되고 그래서 뭔가 특별한 부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부류는 존재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언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분이 좀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 이거죠. 우리 인간의 기준에는 조금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서 차등을 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멸망해야 될 죄인인 것을 말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란 말은 으뜸 간다 그 얘기죠. 1등 간다 그 얘기죠. 내가 죄 짓는 일에는 내가 1등 간다 그 얘기죠.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큰 죄인인 나를 구원시켰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좋은 것도 없고 그냥 오직 죄밖에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멸망에 영향을 주겠죠. 바울은 나같이 이렇게 죄인의 우두머리도 구원됐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이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구원받았다면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가 사도 바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 정도만 되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 정도만 되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의 내면을 돌아보면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그래야 구원을 받지, 이 정도 돼야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져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나 정도 돼야 구원을 받아요 라는 거지요. 심각한 이단이지요. 심각한 이단이지요. 오늘 내가 나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해놓고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면 그 자신이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데 내가 구원됐다면 다른 모든 죄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처럼 안 갖는다. 나 정도 돼야, 이 정도 돼야 구원 받는다는 은연중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2007년도 12월 23일에 SBS에서 스페셜로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제가 용서, 그 먼 길 끝에 당신이 있습니까? 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희생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2007년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붙잡혔지요. 그는 최소한 20명, 많게는 30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에게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때 희생당한 사람 가운데 고정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희생자의 유가족입니다. 이 고정원 씨는 자기 아내와 어머니와 아들을 잃었습니다. 유영철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 충격이 상당히 컸고, 그래서 3년 동안은 밖에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자신은 만일 유영철이 잡히게 되면 내가 그를 용서하고 나는 죽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고 나는 죽어야겠다. 자살을 결심한 거죠. 그런데 유영철이 잡힌 겁니다. 검거가 됐습니다. 이분이 그 소식을 듣고 한강 다리에 가서 투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용서를 마음에 가지는 순간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왜? 남아있는 두 딸이 있고, 또한 자기가 죽게 되면 더 큰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그가 고백한 대로 유영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유영철을 용서했고, 그가 사형이 언도되어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탄원서를 썼습니다. 그를 죽이지 말라고. 그러한 행위를 두 딸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찢어 죽어도 시원찮은데 살려달라고 탄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희생자가 있는데 그 사람 희생 유가족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재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도 큰형을 그때 잃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둘째와 막내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완전히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이 안재삼 이 사람은 일생 동안 분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분노가 그 사람을 살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정원 씨가 이 유영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탄원하는 모습을 보고 도리어 이 고정원 씨에게 분노에 따르잖아요. 아니, 저런 인간을 어떻게 살려달라고 그럴 수 있냐. 이 고정원 씨는 비록 유영철을 용서했지만 그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희망 동행이라고 하는 희망 그 프로젝트에 참석을 했고, 그것은 살인자와
희생당한 유가족이 함께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회복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고정원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유영철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영철과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다른 것이 있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다릅니다. 흉악한 저 인간, 나하고는 달라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의 잣대를 들이밀면 내가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면, 또한 그 사람에게 욕을 하면 그것이 미워한 것과 살인한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면 그것은 이미 살인한 겁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야, 그거 다 할 수 있지 뭐, 그거 갖고 뭐.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람을 직접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나 내 말로 누군가를 미워해서 무슨 말을 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이, 나는 안 그래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 뭡니까?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악한 자라도 그는 죽으면 안 되고 그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인은 죽어 없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 악인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찬성하며 옷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었단 말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때 나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구원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삽니다. 복음은 단지 내가 좀 괜찮게 살기 때문에 내게 다가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말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왜요? 살리기 위해서 다가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빨리 저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되었다면 다른 사람도 당연히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우, 저런 인간은 아우 꼴 보기 싫어. 귀신 뭐 하는지 안 잡아가고. 그거는 복음의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사람은 어찌 보면 고정원 씨처럼 흉악한 연쇄살인범이지만 그래도 저가 살아야 된다. 저에게 최대한 기회를 줘서 저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오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가장 일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하며 받으실 만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기도, 이것은 그분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이죠. 성경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담대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받아 생명 얻는 것을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리에서 그저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속죄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중보자로서 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데 구원이 있다면 그 사람 빼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 당신은 다른 쪽에 구원의 방법이 있으니 그것 가지고 구원 받으시오. 나 당신 위해서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길이 없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직까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종교가 나름의 자기의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구원받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다른 곳으로는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유일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길 밖에는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제쳐놓고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으시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멸망하도록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던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유대교의 분파적 주장입니다. 곧 우리만 선택을 받았어, 우리만 구원을 받아, 그거 니네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에서 온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한 분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 니네 하나님은 아니야, 그 얘기죠. 니네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 있는 내 부인도 고백할 때 우리 마누라 그래. 무슨 우리 마누라야, 내 마누라지. 근데 우리 우리라 써요. 그럼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이게 우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결속력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유대인의 하나님인 겁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인 하나님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인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길, 그것 외에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기도해서 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싫은 사람은 몰라, 이 사람은 내버려둡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만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악한 자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면
그것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인까지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소월 시인이 쓴 부모라는 그 시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잘 그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를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노래는 알아보리라는데 원래는 알아보리 합니다. 원문에는. 어찌되었든 여기서 엄마하고 단둘이 겨울에, 으슥한 그 겨울에, 그 긴 밤에 얘기하면서, 엄마 내가 왜 태어났어? 내가 어쩌다 태어났어? 아마 삶이 곤고한 그런 모습일 거예요. 내가 어쩌다 태어났어? 얘야 하면서 엄마가 또 막 얘기하겠죠. 기나긴 밤 엄마가 막, 내가 왜 태어난 거야? 그리고 물어보랴? 물어보랴? 묻질 마라. 묻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부모 되어 보면 왜 인생이 그렇고 내가 막 얘기했던 걸 알걸? 그 얘기예요. 네가 부모 되어 보면 왜 겨울 이 밤에 내가 널 붙잡고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너도 알걸? 그 얘기예요. 부모 되어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 악인까지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그냥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가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온통 죄진 것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여기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 밖에 오늘도 신음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질비합니다.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태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고 나 정도 되니까 그래도 구원받았어. 그리고 우리끼리 즐기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안에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바울이 이 편지를 그 시대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역사에 보면 네로 황제는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정신병이 와가지고 로마를 불태우고 나서 그 모든 죄목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불질렀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죽었습니다. 그 병자인 폭군 네로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그러한 임금과 높은 자리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네 가지를 말하면서 마지막 감사로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로 기도해라. 아니, 네로 황제에게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런 폭군을 위해서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는 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내 명예를 높이고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은 경건해지는 겁니다. 최고의 우리 신앙의 목표는 경건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경외라고 같은 겁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것이 신약에서는 경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질 수 있고, 그리고 고요하면서 단정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러나 폭군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게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빌고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는 경건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정한 경건은 폭군을 위해서, 내게 고통 주는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살아내는 거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뭘 보겠습니까? 너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냐? 어디에다가 좋은 집 샀어?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가 흠과 티가 있냐 없냐, 네가 얼만큼 내 백성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았냐, 그걸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가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폭군을 위해서라도 감사로 기도해라. 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는 경건해질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냥 마냥 좋다고 히히거리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내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핍박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자 요세푸스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태만 때문에 로마와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저 로마인들은 저런 나쁜 놈들이야, 악한 놈들이야, 모진 놈들이야, 기도하면 안 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유대인들이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도리어 악한 자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런 비참한 전쟁은 없었을 텐데 그렇게 진단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내 고난 가운데서 내게 힘들고 어려움 주는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내게 고통 주는 사람을 내가 싫어하면서 저런 사람 빨리 없어져야 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지 보셔야 된다 이거.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 중에서 내가 감사로 기도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에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날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가를 정확히 알아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경건해지고 고요한 삶을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